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방등경강경 제192일째 되는 날입니다. 자, 오늘 품은 무언보살품이지요. 제6품, 권수는 12권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감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 할 건데 지난 시간에 한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그 본문이라고 215페이지 본문에서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세종께서 욕계와 색계의 중간 보방에 계시면서 설법하셨다. 그때 라자그라 사다장군 집에 한 아들 낳았지요. 근데 아들이 어떻게 돼 있어? 말을 못 하잖아요. 말을 못 하는데 왜 말을 못 했냐 했더니 허공 중에서 하늘이 동자여 마땅히 법을 염하고 항상 법을 염하고 법을 생각하며 항상 말할 적에 세상의 일은 말하지 말고 세상을 벗어나는 법을 분별하여 말할 것이며 항상 입을 다물고 말을 삼가하고 말을 적게 하며 세상 일에 온갖 멋스러운 각이나 그런 깨달음이나 또 관찰하는 것을 일으키지 말며 이치에 의존하여 문자에 의지하지 말지니라 하고 했어요. 동자가 이 말을 듣고 다시 울지 아니하고 어린 아이같이 얼굴이 같은 어린아이 같은 얼굴은 사라져 버렸죠. 그리고 7일 만에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사람을 보니 기뻐하며 눈을 감지 않았다. 어제 얘기했던 범어사 스님 얘기 있잖아요. 그 눈구멍으로 문지꾼으로 7살 때부터 1년 내내 쳐다봤더니 마음 집중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마음이 고요했겠죠. 정적이겠죠. 그렇게 다 깨우쳐 버렸잖아요. 뭐가 튀어나와가지고 황소 한 마리, 진짜 황소 아니죠. 마음속에 황소 한 마리 탁 튀어나와가지고 자기 다 깨져 버리잖아요. 상이 깨지면서 뭐를 깨달아버렸어요. 전생을 다 깨우쳐 버렸잖아요. 그래서 전생을 흔히 아는 지혜는 뭐라 그래요? 숭명통이 열려버렸잖아요. 숭명통. 그렇게 숭명통이 열리면 전생을 흔히 알 수 있어요. 이때 한 사람이 그의 부모에게 말했다. 이 아이는 말을 못하니 키우지 않은 것이 좋겠소.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아니요. 이 아이가 비록 말을 못하지만 그 몸의 바탕은 엄만히 갖추어서 모자람이 없으니 이 아이는 반드시 복덕이 있을 것이 분명하요. 이렇게 하고는 이제 어디로 데려갔어요? 이름 뭐라고 지었고 무언이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무언인 동자가 점점 자라나니까 보통이 아니야. 8살이 되니 아이 노는 것을 사람들이 특히 여기 보면 또 그 다음에 설법하고 자기가 또 설법을 하고 법륜처를 따라다니되 가서는 즐기어 듣기만 하고 말한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설법한 것이 아니라 설법하는데 가서 법륜처, 법을 굴리는 법륜처라는 것은 설법하는 곳이죠. 이 설법하는 곳에 가가지고는 가만히 듣기만 하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절대 말을 하지 않는 거라. 여러분 말 안 하고 있으면 안 되겠지요. 근데 이 무언동자는 말을 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 거예요. 듣기만 한다. 그리고 말한 적이 없었다. 이때 무언동자가 부처님의 실력으로, 부처님의 힘이죠. 실력으로 부모와 건속과 일가 친척들과 함께 보방으로 오게 합니다. 이제 부처님 실력으로 그 무언동자와 그 친척과 부모와 친척을 다 이렇게 보방궁으로 초청을 한 거죠. 이렇게 이제 궁으로 허공 중에 올라오게 했죠. 그렇게 부처님 실력으로 오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부처님을 배웠고 마음으로 기뻐했지요. 그러면서 공경히 예배를 하고 공양하고 오른쪽으로 세 바퀴 돌아서 합장하고 일어서서 또 서방에서 시방에서 온 모든 보살들을 보고 크게 기뻐했다. 그때 사리붓다 사리붓다가 부처님에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은 사다장군의 아들이
몸은 다 원만한데 어떻게 말을 하지 못하니? 이거는 무슨 까닭이 옵니까? 하고 왜 말을 못합니까? 이제 물었죠. 그랬더니 너가 그런 말을 하여 동자를 경멸하지 말라. 혹시나 그런 말에서 동자를 경멸하지 말더라. 이 사람은 바로 큰 대보살이다 이 말이에요. 보살이니 이미 한량없고 거지없는 부처님 계신 곳에서 여러 착한 뿌리, 성근공덕이죠. 지어서 불의의 도에서 물러나지 않나니라. 이 동자가 태어날 때 여러 하늘들이 경계하여 하늘의 가르침을 따르므로 말이 없고 잠잠히 생각하며 사선을 얻느니라.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초선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사선에 대한 얘기를 제2선, 제1선, 2선, 3선, 4선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1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보면 제1선은 마음이 집중을 해서 마음이 고요한 상태에 들게 되면 너무 고요한 상태에 들고 마음이 청정해지면 마음이 기뻐요. 기뻐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냐면 숨을 쭉 들어 마시고 쭉 내쉬고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고 할 때 코끝에다가 응시를 이렇게 하면서 계속 자신의 호흡을 관찰하면 마음이 아주 고요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10분 정도 20분 정도 하게 되면 마음이 굉장히 집중이 잘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에 한 30분 정도 계속 그렇게 수행하면서 한 보름 내지 한 달 정도만 해도 마음이 너무 고요한 기쁨의 상태에 이릅니다. 그 상태를 초선이라고 해요. 초선. 마음이 일체 잡념이 없고 마음이 정한 상태가 됩니다. 그 상태를 초선이라고 합니다. 기쁨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2선은 그 마음이 초선보다도 더 깊은 마음이 됩니다. 더 깊고 깨끗한 마음이 됐을 때 이제 호흡이 점점 미세. 처음에는 호흡이 숨소리가 남아있을 정도지만 나중에는 호흡이 거의가 좀 미세해져 가지고 호흡을 하는 동 마는 동 할 정도로 아주 미세. 그런 호흡을 하긴 해요. 근데 그렇게 고요하고 천천히 호흡을 한 단계가 있다. 그 단계를 하면 마음이 전에는 기쁨의 단계, 기쁨이 사라지고 마음이 너무 청정해진다. 청정해지면서 오히려 마음의 산매, 깊은 산매에 빠지면서 다시 산매 기쁨이 일어납니다. 산매 기쁨이 일어나요. 그런 상태를 제2선이라고 말이죠. 이거는 뭐냐면 마음이 고요한 단계를 말하고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단계를 말해요. 그 다음에 제3선은 어떤 상태냐면 그 호흡이 극히 미세해요. 그래서 이제 호흡을 하는지 안 하는지 거의가 호흡이 정지됐다고 볼 수가. 극히 호흡이 정지돼가지고 아주 미세하게 호흡을 하니 어떻게 보면 살갗으로 호흡이 이 코로 하는 게 아니라 살갗으로 호흡을 할 정도로 그냥 털락말 할 정도니 너무나 고요한 단계단 말이야. 그래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그냥 이렇게 얼마나 고요한지 거의 코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살갗으로 호흡할 정도만 남아있을 정도로. 그렇지만 완전 호흡이 끊어진 상태는 아니지만 거의 무호흡 단계에 되어 있다. 그런 단계에 가서는 뭐냐면 숨쉬는 나도 없고 숨쉬는 자도 없고 오직 생각이 끊어지는 단계가 있어요. 그때는 뭔가 하면 나라고 하는 생각이 없어. 나라고 하는 생각, 내 것이라는 생각. 그래서 무소유 단계는 무소유. 내가 없으니까 무소유 단계입니다. 그런 단계를 보고 우리가 제3선이라 한다. 마지막
제4선은 삼선마 돼도 내가 없으니 내 무아가 됐으니까 갈등이 나지 않잖아요. 시비가 나지 않잖아요. 시비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당연하게. 그런데 제4선에 들어가게 되면 일체의 좋고 나쁜 거, 좋은 마음, 나쁜 마음, 일체의 그 마음이 즐거운 마음도 괴로운 마음도 좋은 마음도 그 마음도 다 초월해버려요. 그냥 나라고 하는 것도 없고 나의 생각도 없고 모든 것이 초월한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초월한 단계를 성자의 단계다. 그러면 그거는 극히 마음이 청정한 단계니 그 마음을 우리가 자성이라고 합니다. 자성, 자기의 자성.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뿐만 아니고 누구에게나 있는 자성이에요. 그거는 마음의 근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단계. 그래서 마음이 깨끗하여 가장 청정한 상태가 돼가지고 본래 마음자리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바로 청정한 나의 마음이요. 그 마음은 이 세상 만물에 어디에나 없는 곳이 없단 말이야. 어디에나 없는 곳이 없는 그 마음 법성이라고 그래요. 법성. 법의 성품이라고 그래요. 그걸 갖다 이름하여 비로자나다, 비로자나 부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법성으로부터 정말 무수히 많은 부처가 나오고 보살이 나오고 이 세상 이 삼라만사 모든 것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4선에 올라가면 거기가 성자의 단계다. 부처의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가르침을 따르고 말이 없고 잠잠히 생하며 사선을 얻었다. 사선을 얻으니까 거의 부처의 단계를 얻었다 이 말이요. 근데 사선을 얻고도 이제 행을 보살들은 사선을 얻고도 자비행을 계속해서 더 해 나가는 사람들을 보살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선을 얻으면 뭐 완전 지혜를 얻었겠지요. 대지혜를 얻었을 겁니다. 사리부타야, 내가 이 대집경전을 얘기하면 무언보살은 이 가운데에서 능히 한량없는 중생들을 이익되게 할 것이니라. 또 나왔잖아요. 결국 이 방덕경에서 가르치면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량없는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고 구제하는 걸로 자꾸 나옵니다. 그러니 방덕경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항상 우리 해보살품에서도 뭘 생각해라? 발심을 해라. 발보리심을 해라. 발보리심이 뭡니까? 저는 부처님과 같은 위없는 깨달음을 얻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저는 부처님같이 많은 중생을 구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구불이 화화 중생하는 삶을 살도록 저는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맹세하고 그 길을 계속하는 자를 뭐라고 그래요? 보살이라고 하잖아요. 보살. 그러니까 이 바로 무은보살은 이미 상구보리는 끝나버렸어. 상구보리. 위없는 깨달음을 얻어서 사선에 들어갔으니까 깨달았는데 이제 중생 제도하는 그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중생을 제도하는 보살행을 한단 말이야.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우리는 아직 이제 보살은 부처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있는 분들이라 볼 수 있죠. 이미 뭐 어찌 보면 부처가 될 수도 있었는데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중생 제도를 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처가 될 것을 미루는 분도 계세요. 어쨌든 간에 대보살들은 그런 보살이다. 뭐 문수보살도 있고 뭐 관세보살도 있고 많잖아요. 그 중에 이 무보살도 그런 보살 중에 한 분이다. 이 무보살이 이 같은 큰 신통력을 보이고 그 위에 나오네요. 이 무보살이 자기의 신통력으로 모든 천룡,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이런 거는 우리가 어디 나와요? 화엄약창기 보면 막 나오지요. 근데 화엄약창기에 나오는 그 신중들은 원래 화엄경에 나옵니다. 그 화엄경은
하늘에 있는 모든 그 신, 화엄경이 얼마나 대단한 경전이냐면, 우리가 보면 이 세상 구조가 우리가 보통 하늘, 눈에 보이는 위에 있는 하늘만 보이는 것처럼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구란 이 별에 있으며, 이 별은 태양계의 9개 혹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태양은 가만히 있느냐 그게 아니고, 태양은 그 우주 중심을, 은하계를 중심으로 해 돌고 있어요. 그러면 은하계에는 이 태양 같은 것이 1000억 개나 있다고 해요. 그럼 이런 혹성까지 치면은 뭐 1조 개 이상 되겠다, 그죠? 이 말도 많은 그런 많은 그 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은하계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대우주를 향해서 또 돈다는 겁니다. 그럼 대우주에는 은하계 같은 것이 또 1000억 개나 된다니, 그 숫자는 도대체 해를 수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세계 중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세요. 태양계 속에 우리 지구와 사람이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태양계 같은 것이 우주 중에 우리 은하계 속에만 해도 1000억 개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구 같은 거 1000억 개나 있어요. 그러면 대은하계 속에는, 대우주 속에는 1000억 곱하기 1000억 해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무수히 많은 생명체가 살 수 있다. 쉽게 살고 있고,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가보지 않고도 어떻게 바로 타심 이 삼매의 힘으로 바로 이렇게 가고 오지 하지요. 그런 능력을 보고 뭐라면 일체지를 가진다. 일체지. 상남한상에 있는 뭐 아무리 먼 것도 바로 다 알 수 있는 지혜, 아무리 먼 과거도 아는 그런 지혜 다 가져 있잖아요. 육신통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단한 겁니다. 자, 아무튼 우바이 비구 비구니 우바이 우바세, 앞에는 천룡 야차 건달바 아수라 있는다. 하늘의 무리들이, 하늘의 신중 무리다. 그리고 하여금 각기 자기들의 오른손에 큰 연꽃이 마치 수레바퀴 같이 같고, 빛과 향내가 미묘하여 어떠므로 사람이 즐겨보며 연화대 위에 가보자 하고 있는데, 30 이상의 80종호가 그 온몸을 장엄하여 한 것을 보게 하였다. 이게 모두가 그 위에 뭘 갖고 있어요? 오른손에 뭐냐면, 오른손에 그 많은 무리들이 오른손에 큰 연꽃이, 마치 수레바퀴만한 연꽃이 하나 있는데, 그 연꽃 위에 뭐가 있냐면 가부좌를, 연화 위에다가 가부좌라고 있는 그런 보살들이 있단 말이에요. 30 이상과 80종호가 그의 온몸을 장엄한 것을 보게 하고 있다. 그 많은 보살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연꽃 위에 천룡, 뭐 모든 용, 건달바, 아수라, 가우라, 금나라 이런, 그 다음에 마우라가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로 하여금 각각 자기들 오른손에 큰 연꽃이 마치 술바퀴 같고 빛과 향내가 미묘하고 어떠므로 사람이 즐겨보며 연화대 위에 가부좌하고 앉았다. 연화대에 있는 그 연화대 위에 가부좌하고 앉아있는 것은 그 보살들이겠죠. 그래서 30 이상과 80종호가 거의 온몸을 장엄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무은보살이 이 같은 큰 신통을 보이니, 보이고 나서 머릿속에 합장하고, 그 다음에 무은보살이 나무 불타 하니까 연화대에 앉아있는 모든 보살들이 똑같이 나무 불타 하는 게 그 정말로 장엄하겠죠. 뭐 말도 못하는 보살들, 무수히 많은 보살들이, 여러 수억의 보살들이 나무 불타 하니까 천상에 뭐 그 보방궁에 완전히 그 나무 불타의 장엄하겠죠. 여러분들 우리 큰 법당에 한 100명만 들어가서 부처님 서가모니 점검만 해도 쩡쩡쩡 울려요. 그런데 뭐 생각해보세요. 그 무수히 많은 보살들이 전부 다 나무 불탄 했으니까 그 뭐 광경이야 이런 말할 수 있겠습니까? 대단한 거지요. 그래서 무언보살이 이 같은 큰 신통을 보이고 나서 머릿속에 합장하고 나무 불타니 연화대에 앉아있는 모든 보살들도 나무 불타하고 따라서 하자.
열 항하사 세 개가 육쪽으로 여섯 쪽으로 진동하고 허공의 모든 하들들이 묘한 향과 꽃과 흥겨운 음악으로 부처님을 공경하였다. 먼 보살이 부처님의 실력과 자기의 원력으로 여러 보살과 함께 7다라수 높이에 이제 야다수 나무가 한 야다수 나무가 1다라수라 그래요. 그게 7개니까 얼마나 높잖아, 그죠? 보통 야다수 나무가 뭐 한 30, 40m, 한 높으면 한 50m짜리 있다 하는데, 그것이, 저 7개 하면 한 300m 정도로 위로 공중에 올라가면 굉장히 높잖아요. 그 7다라수 높이의 공중으로 뛰어 올라가 부처님을 바로 향하고, 개성으로 말했다. 그게 문보살이 촥 공중 뛰어 올라가서 합장하고 해서 부처님한테 개성으로 참탄하는 거지요. 부처님 참탄합니다. 어떻게 참탄하는가 볼게요. 열에는 색 없는데, 색이 없는데, 나타내지만, 색에 물들거나 집착하지 않네. 이 말이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요걸 공부를 할 때에는 공을 생각해야 돼, 공. 지금 이제 이 제6품에서는 무언보살에는 공성에 대한 걸 많이 얘기하거든요. 공이 어떤 겁니까? 허공 중에 뭐가 있어요? 원래 허공 중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지만 인연따라 뭐가 나타나요? 하나의 색이 딱 나타났다가 그 색이 있는 데만 딱 사라지죠. 그거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 말이 됩니다. 열에는 색이 없는데 나타내지만 인연따라 나타낸다. 뭘 하기 위해서? 중생 구제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 색에 물들지 않는다. 그 물질에 물들지 않고 또 집착하지 않는다네. 그 어디도 집착 않는다. 이것이 뭐냐면 바로 공이요. 공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무보살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공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중생이 불법에 든다 해도 무엇으로 진실한 색 안다 하래요. 어떤 중생이 불법에 든다 해도 무엇으로 진실한 색 안다 하래요. 진실한 색? 색은 여러분 뭡니까? 무상이지요. 무아입니다. 그래서 무상과 무아가 색이라는 것의 그 진실이에요. 색은 영원한가요? 색은 다 물질입니다. 물질이 영원한 건 아니다. 그 물질은 언젠가는 사라지고 말 거다. 거기에다가 집착할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에다 목숨 걸 필요도 없잖아요. 하지만 그 색을 또 아무것도 아니다. 저건 아무것도 아니다 할 필요도 없어요. 인연 따라 나타나 있는가 보다 그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면 됩니다. 그렇죠? 열에는 색 가운데 있지 않으며 색을 떠나 있지도 아니한다네. 부처님이 법을 설하기 위해서 몸을 만들고 이 색신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렇지만 부처님은 그 색에다가 집착을 하지 않는단 말이야. 집착을 하지 않으니까 그 물들지 않는 것 같거든. 그래서 색을 떠나 있지도 않아. 그렇지만 또 우리 몸을 법당이라 그러잖아요. 몸을 법당, 스님이 예를 들어서 법당, 이 몸이 없으면 여러분한테 부처님의 이 방등경, 이 거룩한 방등경을 여러분들한테 같이 이렇게 강경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맞지요? 그렇다면 이 몸도 또 잘 가꾸어야 합니다. 살아서 동안 가시는 목에 감기 안 들게 하고, 그 다음에 건강한 모습 있어야 방등경도 강경하고 부처님 몸도 서로 나누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몸도 어느 정도는 가꾸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몸에 집착을 해서 내 몸에 집착해가지고 다른 사람 희생시킨다든가지 내 몸을 집착하기 위해서 뭐 그냥 많은 짐승을 뭐 잡아먹고 몸을 보호한다든지 이렇게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림을 달래고 할 정도, 몸을 어느 정도 건강을 유지할 정도만 하면 되지 지나친 그런 의욕을 내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일찍이 모든 색이었건만 중생을 연민하여 색을 보이시네. 이미 부처님께서는 색을 여의했어요. 색이란 게 뭐예요? 내 물질이잖아요. 몸. 이 몸을 이미 과거생에
열반에 드셔가지고 부처님께서 이미 과거생에 열반에 드셔서 윤회의 삶을 다 끊었단 말이야. 근데 왜 이 세상에 또 태어나느냐? 오직 한 가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중생과 같은 몸으로 놔두어서 나타날 뿐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색신을 가지고 있으나 색신에 물들지 않고 또 색신에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색신을 떠나서 있을 수도 없다. 왜? 그 몸체를 색신을 있어야 중생들과 교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시겠지요? 예,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이 현재 방등경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살도 보살 행을 하기 위해서는 보살의 몸뚱아리가 있어야 돼. 몸뚱아리가 없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 몸뚱아리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이 문제가 다 풀리는 겁니다. 모든 중생을 연민하는 까닭에 좋은 모양으로 장엄하시고 중생을 제도하려니까 험한 모습을 보이면 중생이 다 달아나잖아. 그래서 80종호 32 이상 80종호 나타나는 거야. 왜? 중생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중생들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보시받는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아주 친절하게 말하는 거 좋아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익되게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중생이 다 그런 거죠. 그런데 막 화내고 뭐 썩내고 그 다음에 억압하고 누르고 하면 그 중생이 다 도망가지. 그러니까 모든 중생을 연민하는 까닭에 좋은 모양 장엄하시고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방등경 강경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강경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경 잘 들었습니까?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공부 많이 하시고 건강도 잘 챙기십시오. 우리 몸 법당도 잘 가꿉시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바냐바라미